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주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이 관점에서 율법을 보아야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생겨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재판은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동시에 악인에 대한 형벌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령 악인에게 태형, 즉 매를 때리는 경우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지만 40대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가 형제임을 알고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둘째로 하나님은 가축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소가 일할 때 입에 망을 씌워 곡식에 나달도 먹지 못하도록 부려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학대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 대해 가족이
서로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명 계대결혼법 혹은 형수치수법이라고 하는데, 형거가 동거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는 경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다른 집하나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형제가 형제의 아내였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게 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했기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자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수치를 당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대를 잇게 하고 계속 살아가도록 가족 공동체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날에도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형제된 의무, 가족된 의무를 서로 다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어야 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넷째로 좀 독특한 율법이 등장합니다. 앞선 내용처럼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어 다툴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맡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편 남성의 음낭을 잡은 경우에 대하여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선 율법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남성의 음낭을 잡음으로 그가 자손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생명을 전수하는 일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추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추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회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며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섯째는 아말렉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후에 여행에 지쳐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자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간과하지 않고 폭력과 억압에 노출된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본보기로 삼고 자신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성령께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죄를 짓고 그에 맞는 벌을 받는 자들일지라도 어떻게 다루도록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친 형벌로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리는 가축일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처벌할 권리가 있고 내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권리를 다 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권리만큼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범죄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경우 매우 엄격하게 다루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다룹니다. 맞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때리는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경우나 아말렉의 경우 생명을 무시하고 공격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합니다.
생명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하여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하여 또 자신의 남편을 때리는 사람에게조차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잘못했으니 맞아 죽어도 싸 라고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면 매우 조심해야 할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인격을 무시할 정도로 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때 내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분노로 인하여 절제 없이 말하거나 때린 적은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내가 지나치게 욕을 하거나 너무 몹쓸 사람으로 맹비난을 한 적은 없습니까? 악인에 대해서도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말씀으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서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난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휩쓸려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악한 자들, 죄인된 자들도 품게 하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무시하고 그 인격을 비난하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없는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처벌을 하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나의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